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애써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삶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는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삶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염려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쉽게 써지지 않는 설교문을 붙잡고 염려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염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먼저 염려는 우리의 무지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미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는 해결되지 않을지 내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갑작스럽게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지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한 이러한 종류의 무지, 미래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처해 있는 본질적인 무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본질적인 무지는 미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겉핥기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과 내가 자리를 펴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겉핥기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이 아닌 우리의 머리에서만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오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다려지시죠?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청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뢰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돌아오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꼭 특별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초점을 바꾸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변화시키기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의 참 의미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찾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삶으로서의 초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던 부자 청년에게도 도덕적 가치와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도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삭개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도 그 순간에 삶의 초점의 전환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180도 전환했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트를 하고 있는 제 겉모습이 보이시죠? 혹시 제 속마음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께 하트를 보내고 있는지. 물론 속마음도 하트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제 겉모습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제 속마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겉으로는 사랑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내 마음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물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예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귀해 보이는 왕궁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형식적인 율법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았다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그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을 들여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공간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바로 이 통치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초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자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초점에 변화된 사람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의 지금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두가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갈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전했던 내용인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서 읽을 때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읽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성경이 주는 아주 좋은 유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 말씀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유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곧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교육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처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 길이 좁은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이 상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외롭다, 지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되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오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지켜주셔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 남아있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내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상일동 지역과 이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